네, 오늘은 하박국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지자는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지금 당장은 더디게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악인들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인의 삶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3장은 이런 의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강의 한번 보실까요? 강의 안에 보시면 3장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16절에 가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말로는 조금 차이가 생겼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둘 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 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듣고서 선지자가 반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듣고 난 뒤에 선지자가 거기에 화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구절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강연에 나와 있는 우리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서 소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성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두고 경외감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출애굽 사건을 들어왔을 것이고요. 광야길에서 경험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들어왔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도 들어왔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의 정복도 있고 다윗이 이루었던 찬란한 역사까지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 또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제법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사무엘상 12장 24절을 기록해 뒀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비록 포로 생활을 거쳤지만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듣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도 잠잠히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안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뚜렷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뭘까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박국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숨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다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는 저렇게 악이 많고 나에게는 왜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되면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셨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영적인 기대감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분명한 순간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3 수련회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평소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연차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딱 떠올리면 제 마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확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 떠올리면 지금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들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종종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곧 기도로 연결되는 동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장 2절에 나와 있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구절은 자칫하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이라는 말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일치시켜서 사실은 이제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 저는 의미만 전달이 된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은혜 받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원래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고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여기에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은혜 받고 싶은 대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남녀노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게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요, 객관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해석이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성경답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말은 재개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과거에 엄청난 명성을 얻으시고 경외감을 느끼도록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재개해 주셔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명성과 경외감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지자가 의도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고향감이 있고 눈에 띄는 숫자적인 증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부흥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게 선지자가 바란 부흥이었고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선지자가 갈망한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담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부흥,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에 갇혀 있지 않고 설교자의 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저 내 과거에 멈춰 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현실과 일상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여러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부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거창하게 정의와 공의, 폭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부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쏟아내는 눈물을 보셨다는 그 말씀이 내가 보고 있는 그 활자에 갇혀 있지 않고 나의 현실이 되는 것, 그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트집 잡혀서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 그럼 그거 우리의 부흥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이르라는 그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살아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신뢰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시작되는 3장의 후반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3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16절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장차 뭘 행하신다는 내용을 들은 걸까요? 자,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17절에 나와 있죠. 자, 17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 이렇게 땅의 소출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축복이자 은혜로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는데 하박국은 지금 뭘 본 겁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진노와 심판을 내린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가축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는 딱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끝에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3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40장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예고되어 있는 장면이죠. 미가 선지자도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다가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서의 기본 흐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소출과 가축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음을 지금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뒤에 나오는 18절에 등장합니다. 자, 17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펼쳐지겠지만, 그런 현실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은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과 소망 때문에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항상 행복할까요? 항상 웃음이 넘치고 항상 즐거운 삶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항상 즐거웠다, 나는 슬픈 적이 없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나는 얼굴 한번 찡그려 본 적이 없다, 있으신가요? 손 들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다고 해야 정상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아픔들이 있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참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인내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많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16절의 말씀처럼 뼈가 썩는 고통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의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 자체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 앞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안에서는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살인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득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만 놓고 보면 기쁘거나 즐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탄식하고 한숨만 내뱉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절대 볼 수 없는 한 가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내는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와 폭력을 몰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의인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자명합니다. 그걸 신뢰하는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는 부흥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둬진 것 같은 참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미래에 완성될 그 시점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광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나의 일상,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을 갈망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엉망진창이라도 괴롭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상황에 매일매일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곧 19절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와 함께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 발은 비록 악한 세상을 디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와 함께 걷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생겨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기쁨은 그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쁨은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굉장히 선한 감정을 허락하셨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진짜 실체가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그림자만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데서 허락되는 그 기쁨의 실체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그걸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신실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에 좋은 것만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현실은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